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대대 대교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영적인 섬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작년 기도 제목이 섬김이었는데 작년 말 어느 지역 송년 행사에 갔다가 선구 카드를 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뽑은 카드가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금년 기도 제목으로 다시 정하고 그동안 기도하며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주님께 나와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본문 앞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두 제자에 대해 분이 여길 때 주님께서는 앞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 대인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은 임의로 저희를 주관하고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하시며 이와 반대로 먼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영적인 뜻을 알려면 먼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그 반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대인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며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잔치 자리의 상좌, 즉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문안받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옛날 양반 사회에서도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시키기만 좋아하고 오직 글이나 읽으며 권세만 부리며 실컷 수고하는 소장농이나 상공인들은 무시하던 천대하던 양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섬기는 자를 나타내는 종이나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서양에서는 노예라고 불리고 동양에서는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은 실컷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와도 주인과 함께 먹는 것이 아니요 다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수종을 들다가 주인이 다 먹은 후에 그때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거나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대인들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흉악한 귀신들도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고 성난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정도로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권능을 함부로 사용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대인들은 섬김을 받고자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 즉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었고 자기가 없는 섬김이었고 변개함이 없는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이 있고 유익된 것만 섬기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없는 섬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과 이익을 중요하게 여겨 높임받기 좋아하고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불편해하지 않으셨고 오직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시는 섬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개함이 없는 섬김이란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한계에 부딪히면 섬김이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섬김은 배신할 줄 알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섬기셨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생명 다해 십자가의 고난 사역을 완성하신 변함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여러분들은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나 세상에서는 옛날 시대의 권위적인 리더십보다 부드럽고 친근한 섬김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섬김의 리더십은 상하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많은 조직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이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매거진 때 우리 당장님께서 청년부와 인왕산 등산을 하실 때 따뜻하게 섬기시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자님의 섬기시는 모습에 청년들도 행복해하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과 온유, 배려와 존중, 이해와 관용과 덕으로서 겸손하게 마치 머슴과 같이 종의 역할을 보여주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러한 영적인 섬김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섬김을 이루려면 첫째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상대에게 유익만 주어야 합니다. 섬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은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섬김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 희생하면서 자녀를 돌보기에 갓난 아이는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의 섬김은 주인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은 아니기에 물론 할 일은 하겠지만 힘든 일은 눈치껏 볼 때만 하는 척하고 대강할 수도 있기에 온전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위한 섬김은 아이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 때 인생들을 위해 크신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 밤잠 못 주무시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고 또한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사역과 일치합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희생의 섬김은 진정한 섬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았기에 초대교회 때는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에 힘썼고 이것이 자기의 상급이라며 감사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관제와 같이 부어줘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관제란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로 자신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재물만 향기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오직 기뻐하겠다는 희생의 섬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이는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섬겼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밀림의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님과 같은 경우 신학 교수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라는 안정된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의학을 공부하여 의술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난한 흑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섬김으로 의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들어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 헌신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이바지하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는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어간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무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들을 바라보면 한국의 선교에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가슴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나 이러한 사도들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섬김을 떠올리면 원로 목사님의 섬김 또한 언급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자정면 한 그릇도 안 사드시면서도 재정을 아끼고 모아 성도들에게는 아낌없는 구제에 힘쓰셨고, 경련과 싸우느라 밤잠을 못 주무시다 보니 기력이 없으셔도 모든 예배 후에 성도들과 인사할 때에는 차창 밖으로 축 늘어진 손으로도 어찌하든 한 성도라도 악수하여 충만함과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섬김 그 자체의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당자님께서 사랑하는 원장님의 자녀에 대한 섬김의 모습을 설명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사택따님들을 훌륭하게 키워 다 주의 종으로 들이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 연세에 힘들어도 조금도 폐가 되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님 목사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받아도 갑을 쳐서 후하게 돌려주시는 등 오직 섬기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섬김은 희생할 뿐 상대에게 조금도 해를 주지 않고 유익만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대로 섬김은 자신을 희생하여 유익만 주지 결코 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은 세상에서도 종종 들어볼 수가 있는데, 전 재산을 바쳐 교육사업이나 고아원 양로원에 기증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서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희생하며 섬기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책에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에 모든 세포에는 섬김의 DNA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토미 테니가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해보면 우리 몸속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 기관마다 있는 모든 세포는 몸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있는 세포는 자기 눈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그 눈을 가지고 잘 활동해서 전체 몸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몸에 있는 각 기관의 모든 세포들이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결국은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의 세포나 기관이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상세포, 즉 암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희생의 섬김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곁을 지키다가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나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어 삶을 마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로는 펠리컨을 꼽습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입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희생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풍자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딸의 잔치를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불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을 대접하려 한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묻자 동물들은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이 먼저 거위를 보며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어 라고 말하자 거위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주인님, 저는 큰 날을 낳아주잖아요. 저 암탉을 잡으시지요. 라고 했고 그러자 암탉은 손을 저으며 저는 아침을 알려줍니다. 양을 잡으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한답니다. 말고기는 어떠신가요? 라고 외쳤고 이어 말이 소를 가리키며 제가 없으면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줍니까? 고기하면 역시 암소고기가 최고지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암소가 고함을 지르며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 회의는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잔치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자신의 희생은 회피하고 오히려 다른 동물들에게 미루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좋아하지만 자기의 희생이 필요할 때는 나서지 않고 오히려 물러선다면 섬김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섬기는 삶이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섬겼는가에 달려있는데 이는 섬기면 하늘로부터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이런 유명 인사들이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면 몸은 너무 힘들지만 그 보람과 만족감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다시 정기적으로 그것을 찾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의 섬김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을 원한다면 세상의 어머니처럼 또한 우리 주님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희생을 주저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섬김을 이루려면 둘째로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오직 상대에게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를 낮추고 비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됨을 주장하셨다면 결코 십자가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근족으로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던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도 힘드셨겠지만 존귀한 존재로 너무나 자유롭고 평안히 계시다가 사람의 육신에 갇혀 있는 것도 모자라 피조물들 앞에 벌거벗겨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기까지 철저히 낮아져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김의 극치를 보이셨기에 십자가의 구속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섬김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겸손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을 따지자면 갓난아이보다 당연히 어머니가 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고집한다면 어머니는 결코 갓난아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기에 밤잠도 못 자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수시로 젖을 먹이며 예민한 아이에게는 밤을 새서라도 업혀 잠을 재우고 키우기에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사랑으로 갓난아이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키우라 해도 결코 쉽지 않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섬김에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 필수인데 사람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자리병이라고 해서 하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목이 굳어지고 아랫사람이 나를 안 섬겨주면 불편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자기도 모르게 윗사람에게는 인사태도가 달라지고 자기도 안다는 생각에 말대꾸가 나오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쉽게 가르치려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모습까지 나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란 말이 있는데 직분이 올라갈수록 삼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여 철저히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섬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겸손한 섬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계 행사에서 머리급으로 행사를 주관하실 때에는 다른 선배 목사님들을 항상 섬기시는 마음이기에 상석에 앉기를 원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말썽만을 원하는 마음이셨습니다. 또 사택에서 일하는 자매들이나 또 자녀에게도 물 한 잔 가져오라 시키지 않고 친히 갖다 드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디즈니랜드나 관람 장소에 입장하실 때는 누가 대신 줄을 서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호텔에 계실 때는 누가 정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친히 정리하시는 등 항상 낮은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도 보면 전통적으로 서열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하여 나이, 학번, 입사 연도, 시험 기수, 근무 연수, 직급 등에 따른 서열 문화가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리에 앉을 때 서열을 중요시해서 사무실의 책상이나 의자 구조도 서열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원은 서랍 둘이 있는 책상, 대리는 오른쪽에 서랍 2개가 더 붙고 과장은 기역자형, 부장은 디귿자형, 이사는 티귿자형이라고 합니다. 의자도 직각의자, 팔꿈치 받침이 하나 있는 의자, 양쪽에 둘 있는 의자, 돌리면 돌아가는 의자, 젖히면 젖혀지는 의자로 서열화가 되어 있어야 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식당에서 회식하러 가면 각자 머릿속에서는 서열 컴퓨터가 작동하여 자신이 앉을 자리를 계산해내 차질 없이 앉게 된다는 재미난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묘지에 가면 죽어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열 문화는 체제와 도덕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갈등을 조절하는 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서열 문화는 수평적인 상호 존중 문화의 걸림돌이 되고 불합리와 불평등한 관계를 유발하여 민주적인 조직 문화, 토론 문화,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쉬워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소통 문화에 장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나 혼자 평등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수평적인 관계로만 행동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열은 당연히 존중하지만 서열에 얽매여 서열만 따지고 안 맞으면 불편해하고 상대에게 서열을 강요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랫사람이라도 섬기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최고의 존경받는 자리를 내려놓고 아래로 내려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한 위대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으로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불리다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된 후 집필한 30여 권의 책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수직을 포기하고 나우엔은 정신박약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 하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오륜막길의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헨리 나우엔은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들을 행복하게 봉사하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고통과 눈물에 돌자갈이 깔린 곳에서는 예수님의 미소가 있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평안하게 소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 중심에서 상대에게 맞추는 행함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기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셔서 그 결과 하나님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행함으로 나오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 입장에 맞춰 그들의 병기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힘주셔서 다시 수제자로서 권능의 대사도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한순간 주님을 버렸던 다른 제자들도 다시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를 주셔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 세루살렘 주님의 상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상대 입장과 형평과 처지에 맞추어 이해하고 포용하는 선과 사랑의 행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 입장만 주장하고 자기의 뜻만 고집하고 섬긴다면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방식과 뜻대로 하면서 상대의 불편함을 무시한다면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볼 때 좋은 다른 것을 해주면서 다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는 옆구리가 가려운데 내가 보기에 등이 가렵다고 생각하여 피가 나도록 긁어준다고 상대는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섬김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맞추어서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맞추는 섬김은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맞추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러냐고 그 입장에서 웃어주고 수긍해주고 인정해줍니다. 또한 어머니는 어디를 갈 때 어린 자녀와 보조를 맞추어 같이 앞서거나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혹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좋은 의도라면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상대를 중심에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우는 자세로 상대 입장에 맞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행동할 때에도 윗사람을 섬기듯이 상대에게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나 식사를 할 때 속도를 같이 하는 배려의 행함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섬김입니다. 영적인 섬김을 이루려면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침과 동시에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친히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등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셨으며 한밤을 지새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섬김에 대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는 등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방은 모래바람으로 인해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 발에 모래먼지가 많이 묻어 발은 항상 더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의 경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주인의 발을 종들이 물로 씻어주는데 주님은 그러한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과 대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시키고 명령하여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윗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세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는 장로들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윗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섬기는 자세로 아랫사람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자세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섬긴다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섬김이므로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기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기가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에 작은 섬김은 소홀히 하며 또한 인간적인 칭찬과 보상을 바라기에 없으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므로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하여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 있는 사람만 고르는 경향이 있어 모두에게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고 기분과 감정의 지배를 받기에 섬길 마음이 생겨야 섬기는 일시적인 섬김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보기 좋은 쪽으로만 섬기기에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해서 나오는 섬김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우선하기에 공동의 목적과 이익에 어긋나기가 쉽지만 진정한 섬김은 아무런 사욕 없이 먼저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기에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의와 틀에 갇히면 자기 중심적이 되므로 섬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닭이라는 동물은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닭장 안에 있는 닭들 중에서 위에 서열에 있는 닭은 아래 서열에 있는 닭을 쪼고 괴롭히다 보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나 표범과 늑대가 사는 인도 정글의 야생 닭들을 보면 리더인 수탉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닭들을 위해 보초를 서고 먹이와 잠자리를 찾아주며 식량을 찾을 때는 서로 돕고 알곡을 발견하면 식구들을 부르기까지 하는 등 서로 공생을 위해 앞장서 인도하는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닭장과 같은 좁은 틀을 벗어나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멀리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틀을 철저히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있지요. 리더의 유형에는 크게 나를 따르라는 유형과 돌격 앞으로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나를 따르라는 리더는 내가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앞장서기에 부하들이 리더를 따라 용감히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하는 리더는 자신은 싸우지 않고 뒤에서만 명령하기에 부하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면 말을 안 해도 따라오는데 말로만 명령하면 통솔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 리더는 그 리더십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리더의 행동을 보고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밖에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는 솔선수범의 유명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느 K라는 공장장의 이야기인데 그는 품질 불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청결해야 하고 서로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청결하면 먼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겠고요. 또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다투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업무 환경이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이는 불결하고 불친절하면 불량도 많이 나오고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청소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공장을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휴지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주었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장의 이러한 행동은 서서히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공장장은 정말 깨끗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공장은 모두가 청결에 힘쓰며 서로 인사를 잘하는 직장이 되어갔고 급기야 불량이 전혀 없고 안전사고가 전혀 없는 공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K라는 공장장 한 사람의 먼저 본을 보이는 솔선수범이 그 공장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진정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힘든 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누가 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문제가 생기면 뒤에 서서 사람들을 내모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함으로써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과거 영국의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참전하는 사회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하여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로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탄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예전에 보면 세상에서 노가다라 불리는 건축 일을 하는 현장에서 현장 소장 일을 보던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보통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성격이 거칠어 욕도 많이 하는 등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솔하려면 그들의 성격에 맞춰 말도 세고 강하게 해야 하기에 건축 현장에 있으면 모두가 노가다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 그 성품으로 어떻게 건축 인부들을 감독하고 일을 시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자기가 먼저 건축복장으로 갈아입고 삽을 들고 현장에 뛰어들어 먼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인부들도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랫사람들에게 주장하고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솔선하여 모범과 본을 보이니 따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종에 대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사단도 송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이라고 해서 권위적인 자세로 강요하거나 주장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질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 아랫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이지만 마음에서 감동을 받아 진정 우러나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한 번도 순종 안 한다고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하시는 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분야는 정확히 깨우쳐 주시지만 아무리 변화가 더디고 또 순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직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시니 때가 되어 이를 중심에서 깨달은 일꾼들이 하고 사모하여 우러나오는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분야에서도 적용됩니다. 전도할 때 말보다도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 가정에 먼저 찾아가 설거지나 청소를 해주거나 음식을 차려주고 갖다 주는 등 섬김을 보이면 마음이 열려 전도하기가 쉽다는 그런 구역장이나 조장 지역장님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인근 교회 교인이 자주 찾아와 전도를 하였지만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는 참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 사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손님이 와서 그 교인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 있는 것으로 골라 사가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손님도 저 교회 교인이세요? 라고 묻게 되었답니다. 그 소인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는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참된 섬김의 모습이 과일가게 주인을 감동시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은 주변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물건값을 잘 깎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의 말씀대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극치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 인생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섬김 안에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에 담겨 있으며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들에게 맞춰주신 겸손이 담겨 있으며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신 헌신의 모범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주님을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 만주의 두가 되게 하셨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혀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섬김은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섬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섬김을 이루려면 첫째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상대에게 유익만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오직 상대에게 맞춰야 합니다.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섬김의 마음을 이루어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섬김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섬김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정령 영적인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자기를 희생함으로 상대에게 유익만 주어야 한다 했고, 또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오직 상대에게 맞추어야 하며 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성미른 자가 되어 정녕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나라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과 존귀한 자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